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강한 자,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부자도, 힘 있는 자도, 강한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왜? 이 복음만이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잘못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걸이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편을 5명씩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봐도 자기 남편이 없는, 안정하지 못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7 귀신 들려서 7가지 형상을 나타내던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38년 동안 병중에 들어누워서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의 왕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감옥에 가 있는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방 사람들, 문명한 국가, 잘 사는 나라, 어떤 미국이나 서방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살고 있는 산속에 전혀 문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인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 동네에서 전도하고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전도하자.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이 동네에서 전도를 멈추고 또 다른 동네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오늘 저녁에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사형 직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금 대통령 자리에 취임하는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과 같아서, 잘 익은 곡식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손만 대면 거둘 수 있는, 예수 이름만 전하면 전도될 수 있는, 복음을 접하기만 하면 그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내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죽음까지도 그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뭘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영생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이 멸망의 길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원치 않는 분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남편이 다섯인 여자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수, 생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하냐. 사람을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 너는 저주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징계받아야 되고, 너는 병들어야 되고, 너는 가난해야 되고. 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았고 다른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하고 자기 눈을 가지고 뭘 보느냐?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용서받은 건 보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사람들을 다 막 구분해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사두개인들은 배신자니까 변절된 이스라엘이니까 인사를 나눠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좌절감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허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을 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길 원한다. 내가 저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걸 봐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시겠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겠지. 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 우리 가정에서 하물며 우리 가정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완악한 것 같아도 실상은 그 영혼이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창성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는 진리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모양이고 금년에도 그 모양이고 내년에도 그 모양이고 전혀 믿음도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고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붙어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하나만 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변하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전도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예수 믿자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내 믿음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열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침에 눈만 뜨면 전도하러 나가십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의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짖지 못하는 개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때가 되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세월만 보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고 앞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고 내 뒤에서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내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길,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이 있더라 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내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에 새겨지면 우선 전도를 못해도 뭘부터 시작하느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10사람 기도하던 사람이 20사람 기도가 늘어나고 30사람 기도가 늘어나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름들이 늘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것도 바빠서 끝납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성도들 교회 또는 나라와 민족 각 지방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각 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작정이 되고 마음에 감동되어서 기도에 붙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내 입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입술의 기도 소리 속에 기도하는 이름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기도줄을 놔버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싸움은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영적 분별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마귀가 와서 거짓말이 거짓 영이 와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리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이거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마치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좋은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스, 무조건 예스.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죽인다고 해도 예스야. 죽인다고 해도 땡큐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영어를 모르면 죽인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죽인다고 해도 예스 그러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영적 분변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영적 상황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면 내게 거짓 영이 다가와도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두 눈을 뽑힙니다. 결박을 당한 채 두 눈을 뽑힙니다.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광장에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큰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삼손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할 때는 여우꼬리 하나만 가지고 나귀의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 2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나가던 장수 중에 장수가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자기 눈을 뽑는데도 자기 눈 하나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눈 하나 지키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내 눈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삼손의 입장에 서가지고 영적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눈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 내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 천사가 나를 돕는 건지,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는 건지, 시험 당하는 건지, 천사가 돕는 건지, 시험하는 건지, 이것조차 분별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영적 혼란과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어두워졌던 영혼이라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어가고 벌판을 넘어가고 사막을 건너가고
그러면서 양의 소리가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는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넘어서서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저주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양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 때문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 때문에 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지나가는 스님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점치는 점쟁이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도끼날 위해서 춤을 추는 무당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 믿자고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언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면 내 삶이 변하라고 해서 변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좀 변해요. 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해져요. 좀 열심 내요. 그런다고 해서 열심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미쳐야, 그 마음이 붙들려야, 그 심령이 매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열심히 일어나게 되고, 자기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게으름을 정복하고, 자기의 안일함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욕심에 끌려서 가지 말고 아버지 생각에 끌려가게 해달라고, 내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 마음에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내 마음은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집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시편 39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39편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시편 39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어느 정도 길이만큼 한 뼘 정도의 길이만큼
내가 아무리 날고 뛰고 살아도 내 인생이 손바닥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큰데, 내가 볼 때는 90년도 길고 100년도 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지구 덩어리도 아주 세미한 먼지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야말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손바닥만한 넓이, 손바닥만한 길이.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좋은 일만 하고 사느냐, 착한 일만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하기만 하냐, 사랑만 하고 사느냐,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우리가 시편 39편 5절에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이면 없어지는,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잠깐 있다가 찾아보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물질 때문에 물질에 눌려서 물질을 쫓다가 재물을 쫓다가 금과 은을 쫓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오늘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열심히 모아서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 죽은 다음에는 그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한 부자가 그 작년에도 농사가 잘 되더니 금년에도 농사가 잘 되고, 작년에도 사업이 잘 되더니 금년에도 장사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거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더 큰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계획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이라도 네 영혼 찾으면, 네 영혼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곡식, 네가 예비한 곡식, 네가 쌓아놓은 재물, 누가 그것을 취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되더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자. 한 손바닥 넓이만큼 사는 인생, 그 짧은 인생, 10년 그냥 번쩍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10년 번쩍 지나가요. 또 10년 번쩍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신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축복 감사 예배 드리고 했던 신년 예배 드린 게 아직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준비를 또 해야 될 날이 왔어요. 달력이 왔어요. 지난달에 달력 샘플을 보내왔어요. 10월 달에 달력 샘플이 왔길래 야, 웬 달력 샘플을 이렇게 벌써 보내냐 했는데, 벌써 보내냐가 아니요. 돌아보니까 달력 샘플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또 늦어지게 생겼어요. 세월이 그래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을 멈추게 할 방법도 없고, 지나가는 인생을 멈추게 할 사람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멈추게 할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가는 세월 멈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내가 가야 될, 달려갈 길이 어느 정도 넓은 길이냐, 손바닥 넓이 정도의 길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거, 내가 뭘 위해서 투자했던가? 어디에다 내가 투자했던가? 어디에다,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름질했던가? 그 결과 내가 얻은 것이 뭔가? 내가 잡은 것이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뭔가? 때로는 위대한 업적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천년 만년 영원한 세월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39편 5절에 나의 인생을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더라. 한 뼘 길이밖에. 그런데 그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느냐? 재물을 쌓고 재물 위해서 살고 물질 때문에 애를 쓰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멸시받고 수모받으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 물질이 과연 어느 정도 내게 복이 됐느냐? 겨울이 사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물질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나의 소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다가오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심판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옥 음부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정을 그 상 받는 자리에, 심판받는 자리에 상급의 면류관과 영광을 언제 결정하느냐? 손바닥만한 넓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물질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고, 내가 가진 생명 강하든지 약하든지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존재하는 복된 영혼 되게 하고, 내 묵신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8장에 있는 성경을 좀 잠깐 봅시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내 문제, 내 심령의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왔으면 참 좋겠어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이 주의 눈을 바라보리라.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내 눈이 주의 눈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텐데, 그때의 나를 수고했다고, 땀 흘렸다고, 애썼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내가 원한다. 인정받는 사람이. 오늘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또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내게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설령 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잡은 물질은 결코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게 독이 돼버려요.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영혼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요, 가난했지만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가난했지만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부자는 부자였지만, 가진 것이 많았지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배불리 먹고 먹는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개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음부 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혓바늘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내 혓바늘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와 우리 사이에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때 그 부자가 부탁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탕하고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죽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좀 전해달라고. 선지자들이 그에게 있은즉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냥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제가 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부자도 구원받기 원하고, 거지 나사로도 구원받기 원하고, 거지 나사로도 재판관도 구원받기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심 낼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다 모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에게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살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어디에도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막 혼란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고 얽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사 전도자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사 기도하는 일꾼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풀어서라도 그 영혼 살리려고 목숨 바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성령에 붙들리는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